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수능 기도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 수능을 내일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사실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어렸을 때 잠깐 아빠한테 사랑받은 거 말고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했고 어딜 가든 천덕꾸러기처럼 늘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때 꿈도 꿨고 또 실제로 꿈을 꿨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굉장히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형들하고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컸어요. 일단 부인이 4명이었어요. 부인이 4명이라는 거는 이 아이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식들이 귀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는 엄마들에게 달린 거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는 의도적으로 차별을 했어요. 사실 요셉이 엄마 살아있을 때 동안은 그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제 라헬이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형들이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뭐 요셉과 그 동생을 이제 갈구게 되죠.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도 너무나 중요하죠. 또 좋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이제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미움 받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오늘 읽었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스펙이나 환경, 배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수능 세대고 아마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학력고사 그런 세대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학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간판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간판을 거느냐.
대학. 제가 명함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거나 이제 명함을 받는데 스카이 나온 분들은 명함에 자기 대학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무조건 넣죠. 근데 스카이가 아닌 분들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절대 안 넣죠. 어,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모,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뭐 못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그 대학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 우리의 힘을 너무나 없게 만드는 그런 거기도 해요. 저희 목사님들 이제 운동 모임을 제가 테니스를 해서 운동 모임이 있는데 연말 연초가 되면 저희는 좋아요. 왜냐면 수험생을 둔 아버지들이 한 턱씩 쏘요. 한 턱씩 쏘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아주 결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연말에 이제 뭘 먹어요. 근데 문제는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성적이 잘 그런 분들은 괜히 그때 되면 공도 세지고 괜히 막 시비 걸고 막 정말 죽일 듯이 공을 쳐요. 이 자녀가 부모와 관련이 없을 수 없겠죠.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랑이 되길 원하고 내 어깨가 펴지길 원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내 어깨를 피게 하냐 안 피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가 내 어깨를 펴게 해주냐 안 펴게 해주냐 사실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부모도 이 자녀의 대학 간판이 나를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 뭐 어머니들 계시지만 일단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부담 갖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한때 유명한 드라마였죠. 나를 전적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S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뭐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드라마는 주인공이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이었죠. 결국 어른들을 위한 아이들로 풍자가 돼서 드라마가 나온 거죠. 저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 우리 요번에 우리 교회에 서울대가 몇 명이고 뭐 어디가 몇 명이고 온통 자랑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안 해요. 일단 없어요 서울대가. 일단 없고 일단 없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자랑은 우리 아이들의 자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 만점 받았다고 해서 물론 뭐 떡 내고 하시는 건 좋죠. 근데 절대 교회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청소년부랑 그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동부가 주였는데 이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초에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좋은 대학에 붙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제가 알아요. 예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 공부한다고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 공부한다고. 아니 그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걔를 간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얘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왜 쟤를 간증시키냐? 아니 고3이어도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조금은 그 친구보다 떨어지는 대학 들어갔지만 이런 친구를 간증을 시켜야지 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간증을 시켜야 되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29살이었는데 장로님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일이 커졌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제도 사실 뵀었거든요. 이용maq 목사님.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맨날 그러잖아요. 청년 때 제 스승이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뭐 제가 막 하여튼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정리가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간증을? 누가 했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온 친구가 했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은 그 S대 간 친구가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세상은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어야지 얘기를 듣죠. 그런 친구들이 해야지 사람들이 혹하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대학 자랑하는 거는요, 그거는 마치 저기 미국에서 한국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명문대 출신들이 있죠. 뭐 버클리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고3 때까지 그래도 버텨주고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저기 집 나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수능 기도회 한다고 내일 수능인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그 부모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든 이거 하나 쓰러뜨려야지 하는 수많은 인생의 파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은 내가 정말 세상 누구보다 잘 믿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좀 뒤처질 수 있어도, 내가 쟤보다는 조금 딸릴 수 있어도, 우리 집이 저 집안보다는 좀 배경이 약할 수 있어도, 내가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내가 좀 뭐 그래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부족하기 싫다. 이거 하나만큼 내가 정말 최고이고 싶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실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 배경이 좋은 친구, 뭐 그렇다고 배경이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친구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 10개의 조건 중에 11번째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0가지의 조건은 온통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일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잘 본다는 건 저 친구들이, 우리 예지랑 은진이가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찍어서 10개 중에 한 3개 맞으면 감사한 거고 5개 맞으면 밥 사야죠. 7개 맞으면 떡 내셔야죠. 10개 다 맞았다? 신학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점 찍어야지. 여러분, 공부한 거 이상으로 교회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모르던 문제가 풀리고 공부 하나도 안 했던 미적분이 풀리고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세요. 오히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거 내일 아는 거 틀리지 말고, 열심히 한 거 컨디션 나빠서 긴장해서 또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서 갑자기 막 아파트가 생각이 나서 막 이러지 않는 거. 아파트 안 들었죠? 수능 금지곡인데 들었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예지랑 은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이제 저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청소년 그리고 이제 어른들과 사회적 보호 아래 있었다면, 이제 뭐 대학을 가든 못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성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지금 저 박해요. 내일 수능 딱 끝나잖아요. 그 수능 딱 끝나는 그 학교, 이제 수능 다 끝나고 학교 딱 나오는 그 정문에서부터요,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모든 그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이 마약이 굉장히 요즘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왜 이렇게 되나? 저도 책도 보고 다큐도 보고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왜?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인가요? 어제 아나운서가 마닐라에서 마약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잡아가 주세요라고 SNS에 올려갖고 그래서 한국 경찰이 와갖고 인도해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가족도 못 한대요. 그래서 자수를 한대요. 그 자수를 하면 국가에서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5명은 못 한대요. 그러니까 5명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5명이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서 거의 수감자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4주, 8주, 한 달, 2달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이제 이것들을 좀 진정을 시켜놓고 퇴소하는 날이 되면 그 앞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약 사범들이래요. 판매 책들. 10명 중에 8명은 다시 한대요. 다시. 그냥 그 앞에 서 있대요. 그냥 서 있대. 어차피 또 할 거 다 아니까. 그냥 굉장히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게 바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일 수능 잘 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찍는 것 조금 맞도록. 네. 몇 번으로 찍? 보통 목사님은 3번으로 찍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3열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는 당연히 수능 내일 시험 잘 보도록 긴장하지 않고 정말 공부하고 외우고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갑절로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예지와 은진이 앞에 펼쳐질 이제는 정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첫 걸음들. 아마 내일 수능 끝나면 나 망가질 거야. 나 건들지 마. 나 아무도 건들지 마. 나 찾지 마. 벌써부터 아마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도 수능 끝나고 나 말리지 마 하고 밤새 애들하고 농구했어요. 농구하고 그리고 밤에 PC방 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학교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서 애들하고 축구하고 좀 건전하죠? 그래도 저는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예지랑 은진이가 이제 청년이 되는데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 청년 오빠 언니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무슨 대학, 어떤 대학, 그게 목사님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건 우리 예지와 은진이 인생에 5%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95%는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봐도요. 일단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대학교에 가든 어딜 가든 점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문화들이 가득한 그런 광장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동안은 나라가 막고 있어서 못했던 법적 나이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부모들이 손으로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두 눈을 감긴다고 감아집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중 되면 대학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그냥 살아만 있어 다오. 그냥 네가 그냥 너의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이게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물론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희 장인어른은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우리 수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지아가 과학 노벨상을 받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뭐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그게 언제 꺾여지나요? 얼마 안 가서 꺾여지죠. 여러분, 우리 예지랑 은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지금 이 대학이 결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대학, 환경, 배경, 스펙 모든 것 하나, 흔히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에게만큼은 최고이고 싶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가 꼬실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나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뭐가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지, 뭐가 내 인생을 떳떳하게 만드는지, 결국 뭐가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드는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가지로 크게 우리 예지랑 은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지랑 은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예지랑 은진이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도 사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그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살해 위협과 또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기어코 살아남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우리 예지랑 우리 은진이의 삶을 보호해 달라고. 앞으로 정말 펼쳐질 이제 그 본인들의 그 걸음과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그 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지랑 은진이로 하여금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지랑 은진이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대학만 가면 끝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한 석 달 됐나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마약 동아리가 경찰에 잡혔죠. 알고 보니까 서울대 중심으로 연대, 고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 통해서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클럽에 이 동아리에 마약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제한이 너무 리미티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스카이 정도 돼야 되고 또 뭐 키는 몇이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세상에서 봤을 땐 스펙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거 아니면 못 들어와. 근데 우리나라 지성의 집단이라고 하는 나중에 판검사들 돼갖고 다 여기저기 이제 어? 어느 사회 어느 부분에선가 세상적으로 그 스펙으로 어딘가 다 차지하고 있을 만한 사람들의 그 젊은 시간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대학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다는. 왜 우리나라는 일단 그 간판 하나 있으면
못해도 뭐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채워도 되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 대학 들어갔지만 아마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다가 아니죠. 여러분 결혼 시기 중요할까요? 결혼 생활이 중요할까요? 뭐 안 말씀드려도 근데 우리는 다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결혼식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어야 되고 이거 발라야 되고 찍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뭐 집은 몇 평이어야 되고 뭐 혼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적어도 냉장고는 비스포크에 뭐 이거 막 예. 근데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 결혼 이후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예지랑 우리 은진이도 단지 내일 수능이 인생의 지금은 뭐 단기적 목표지만 이 이후에 내가 정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길로 어떻게 내가 정말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국 요셉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잠깐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국 인정받나 하면은 짜그러지고 인정받나 하면 짜그러지고 인생이 늘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면에 절망과 낙심과 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우리 예지랑 은진이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 존재에 대한 인정,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의 이 형성. 그거는요 전적으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근데 너무 세상에 등급으로 나눠놓고 너무 세상이 이것저것들로 아이들을 나눠놓다 보니까 벌써부터 나는 글렀다. 나는 저기 D급 대학. 요즘에 SNS에 보니까 뭐 S부터 뭐 F급 대학을 나눠갖고 그걸 어떤 놈이 다 해놨는지 하여튼 예? 아 지하 위에 있으니까 지하 좋지만 그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다는 애들은 그 뭐 어디 뭐 하겠어요 그거? 너 F구나. 너 D등급이구나.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다 그렇게 등급으로. 그러니까 이 예지랑 은진이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이 스트레스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존재에 대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지랑 은진이랑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우리 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내일 나 망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근데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 아동부 그 방글라데시에서 아동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말썽꾸러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100점 맞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100점 맞은 사람. 그럼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엄청 자랑스럽게 막 들잖아요. 막 박수 쳐주라고. 자 그러면 혹시 나는 빵점 맞았다 손 들어보라니까 그 말썽꾸러기 예상했지만 딱 들더라고요. 빵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예요. 빵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수 쳐줘 나오라고. 딴 건 몰라도 얘는 정직한 애다. 컨닝을 안 하지 않았냐. 얘는 진짜 정직한 애다. 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직한 애 오늘부터.
얘가요 그때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진짜 잘난 줄 알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절대 거짓말 안 한대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할 땐 뒤에서 무슨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지 은진이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슨 일이든 무조건 오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예지 은진이한테. 자 우리 한번 우리 예지 은진이를 보시면서 자 보세요. 지금 저기 뒤에 있어요. 예지 은진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여자분들 중에 제일 예쁜 2명이에요. 자 우리 예지 은진을 통해서 자 새끼손가락 하고 예지 은진아 무조건 사랑할게 걱정하지 마. 시작. 예지 은진아 무조건 사랑할게 걱정하지 마. 아멘. 여러분 이거면 돼요. 이거면요 우리 예지 은진이 성공합니다. 어디 가든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지 은진이 잠깐 우리 여기 앞자리에 좀 와줄래요? 예지랑 은진이 여기 2번째 자리에 좀 와주세요. 여기 예지하고 은진이하고 거기 앉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지혜를 좀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눈을 감고 우리 먼저 우리 예지랑 은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졸린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풀면서 수많은 문제집들을 풀어가면서 그 답을 맞출 때 동그라미보다 틀린 표시하는 것들이 있을 때 속상해하고 또 다시 맞춰보고 또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리고 그랬을 때 경험했을 그 답답함과 또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마음들 얼마나 참 고생했을까.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딸들에게 지혜가 생긴 줄 믿습니다. 또 지식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일 시험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익히고 외우고 봤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일 문제를 볼 때 그것들을 잘 적용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 문제들 풀어오면서 혹시라도 자신감을 잃었거나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와 우리 은진이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문제가 막힐 때 뭔가 시험 시간에 풀다가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긴장이 될 때 하나님 이 딸들에게 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우리 예지와 우리 은진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지식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